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안 하시는군요.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 맞춥시다입니다. 잘 맞춥시다. 뭘 잘 맞추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신명기 1장 19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는 누가 살고 거기에서 뭐가 자라는지가 궁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인터넷을 찾으신 건 아니고 한 지파당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 그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받은 결과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스라엘에게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12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조사하기도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네가 이제 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리고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넘게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신 상태이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도 12 정탐꾼들을 보낼 때 어떻게 명령하냐면, 여러분, 정탐한다, 그러니까 조사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어떻게 명령을 내릴까요? 지휘관이 너 가서 저기 좀 잘 봐봐 했을 때 어떻게 정탐하라고 할까요? 야, 거기 가면 거기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있고 얼마나 있고 무기는 뭐가 있고 어떻게 사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봐, 이렇게 보통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휘관이라면, 왜냐면 이제 들어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명령할 때는 어떻게 명령하냐?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든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물론 정탐꾼들이 지금 적지에 들어가니까 그들을 경계하는 이들을 잘 피해서 잘 피해 다니면서 다녀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네가 가서 정탐할 때 물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해 와야 되지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 나아갔다 와라. 모세는 이미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서 무엇을 가져와라? 열매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조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목적은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동하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를 알고자 하는 그 목적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정탐의 목적은 가장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물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됐지만, 그러나 이 정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오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정탐을 보내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의 보고는 아쉽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인간적 경험과 판단으로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그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민족이 어느 민족이 여기에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가나안 땅에 가봤는데요, 정말로 세고 센 민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민족들이, 우리 이스라엘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민족들이 저 가나안 땅에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하고, 이 뒤에 갈렙이 딱 일어나서, 아니다, 물론 그들이 강한 건 맞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외쳤을 때, 우리가 빨리 저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민수기 13장 31절에서는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적인 정탐꾼들의 보고에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아우성 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밤새도록. 왜 그렇습니까? 12명 중에 10명, 절대 다수의 비율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의 정탐꾼들은요, 그냥 아무나 제비 뽑아서 간 게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판단력이 있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엘리트 사람들이 지금 가서 지금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이들이 정탐을 해야 정확한 보고가 나올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배달 음식 많이 주문해서 드실 텐데, 여러분 배달을 시키실 때 가장 먼저 뭘 보시나요? 가격? 배달 시간이요? 후기? 맞습니다. 뭔가 먹고 싶을 때 배달 앱을 딱 켜서 배달하려고 할 때 후기를 가장 많이 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집이 진짜 맛집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또 맛집 골라가지고 배달시켰는데, 물론 대부분은 맛있게 먹지만 어떤 때는요, 여기가 맛집이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아니다, 우리가 가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그 보고보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더 확실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라는 절대 다수가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보고를 신앙의 영역에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나안의 민족들이 강하다 하여도 이스라엘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할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오늘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 때문에,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멸절시키고 모세를 통해 더 크고 강한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함으로 이스라엘이 멸절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당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고 그 자녀들만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전해 들은 뒤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음성을 주셨을 때,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후에야,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땅에 가겠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간과 모습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가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해집니다. 출애굽한 너희 1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루가 지나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었을 때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뭘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과 씨름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들은 음성이 맞나요? 정말 제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것도 저 재물을 잡듯이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자식이 있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타게 밤새도록 기도했을지가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제발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아마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다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마 밤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 제 생각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침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일러준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는 똑같지만 오늘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때와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갔을 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음이 무거워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이 40절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을 그 다음에 41절로 42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분명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 저희가 저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외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을 향해 4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역하느냐?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에서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는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단 하루지만, 단 하루 차이지만 모세는 엄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절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또다시 또 다른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 떠나는 와중에도 자식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가는 중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발 제가 잘못 들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희가 가는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콕 내려앉았을까요? 이삭아, 네가 그 제물이야.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참으로 마음을 울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 아들아 내가 깜빡했다. 가다가 누구 만나면 어떻게 뭐 좀 사보자. 이게 아니라요.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해 주실 거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무거움을 무릅쓰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요, 만약에 이삭이, 제 아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아마,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눈물을 쏟을 것 같아요. 전 눈물 쏟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으로 믿음으로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때도 아브라함이요, 예를 들면 그냥 듣기 좋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삭아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면 아마 말씀은 좀 어떻게 이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원망스러웠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재물을 준비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이삭에게 대답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때에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고백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행위는 만약에 이것이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행위였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그들이 한 행동이었다면 아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올라갔다면 아마 말씀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아마 역사는 다르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 하루 차이로 그들이 처음에 했던 행위가 아니라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엄혹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없이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던 것은 결코 순종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그들이 했어야 될 것은 아마도 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해 주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강구하니까 어떻습니까? 진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4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외칠 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범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원형이 하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표적을 놓치다,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잃어버리다가 아니라 잃어버렸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무언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어에서도 죄라는 단어가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원래 뜻도 무엇이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무언가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목적,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에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틀어졌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간 이스라엘, 그들이 맞이한 결과가 4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이들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는 사실 정말로 작은 차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맞게 행동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의 때에 순종하지 못하였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때가 있고 순종의 때에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때를 잘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거 저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가 뒤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면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속회 모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 순종의 때를 놓치지 않고 때에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속회 모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